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힘찬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과 또 다양한 섬김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비하신 복을 우리 가운데 또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장에서 4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권위를 드러내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셨으며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릴리 바다에서는 바람과 바다를 풍랑을 잠재우시며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의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4장에서 이제 6장으로 건너왔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으며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기대가 뒤섞인 채 무리들은 예수님께 점점 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시는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그리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오병이어 기적 그 자체가 아닙니다. 본문은 지금 이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켰다. 그 기적을 부각시키는 데 본문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이 본문의 목적입니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한 절 안에 이제 3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는 말은 단순히 눈으로 그 겉의 상태를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쪽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면은 어떠한지를 깊이 있게 통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딱 보면은,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을 딱 보면은 자녀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부모님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의 겉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있는 갈급함, 공허함, 방황 이런 것들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다라고 표현을 하시느냐?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목자 없는 양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양은 지독한 근시라서 사실 스스로 길을 잘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기 때문에 작은 위협 앞에서도 쉽게 흩어지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양은 무엇을 따라가느냐? 목자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의 음성이 오랫동안 들리지
않았습니다. 돌봄은 멈추었고 인도함이 끊어졌고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을 보시면서 이 무리를 향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양을 먹이지 않는 목자, 그들을 향해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약속을 주시냐 하시면은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 속에 이제 그 에스겔의 말씀이 성취되어 갑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셨고 이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의 그 원어적 의미는 어떤 걸 포함하고 있냐면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면은 무엇을 해주는 게 좀 우리 생각에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뭐 좀 먹을 것을 좀 주거나 마실 것을 좀 주거나 뭔가 입을 것을 좀 주거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장 필요한 음식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 먹을 거 그리고 마실 거는 잠깐의 허기와 목마름을 채워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 양떼들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뭘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시끌벅적한 곳에서도 부모님이 옆에 계신다, 엄마 아빠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린다면 애들은 아주 즐겁게 뛰어놉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곳에 놀다가도 엄마 아빠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죠. 두려워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보다 먼저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진짜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말하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가르침이 날이 저물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빈들이었습니다. 그늘도 없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날이 저물어 가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조금 보내서 알아서 좀 먹고 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의 말은 되게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대안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으니 무리들을
보내어서 각자가 문제를 좀 해결하고 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뭐라고 이 무리들을 지칭을 하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에게 너네 다른 곳에 가서 먹을 것 좀 알아서 먹고 올 수 있으면 돌아와.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지금 방향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는 두 가지 시선이 아주 나란히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목자 없는 양이라고 보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 목자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결핍을 보는 거죠. 부족함을 보고 있는, 환경을 먼저 바라보고 있는 제자의 시선입니다. 이 두 가지 시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없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시선이 교차하지 않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의 시선을 가지고 계셨고 제자들은 환경을 먼저 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제자들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들을 보냅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한 문장이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당황하기도 하며 조금 짜증이 나는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저희가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 사가지고 먹일까요? 약간 이런 뉘앙스죠.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은 빈들이고 날은 저물어 가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의중을 묻는 것 같지만은 본인들은 이미 결론을 다 내린 상태입니다. 뭡니까?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지금 주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이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한계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씀은 이 많은 사람들 너희가 좀 알아서 해봐 이게 아닙니다. 목자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막막한 현실에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 그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향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빈들, 한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사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또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인원이면 얼마 정도가 들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200데나리온, 그 당시 화폐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한 데나리온이 남성 장정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가족이 보통 8명, 12명 사이가 됐으니까 그 한 데나리온으로 10명 정도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조금 과장하면은 거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아주 큰 생활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는 주님, 그 정도 돈이 있어도 2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정도 돈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 떡 사서 먹이기에 부족합니다. 좋게 말해서 부족하다는 거죠. 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돈 없습니다. 지금 이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들의 현실을 아주 냉철하게 바라보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 꼭 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계산이 먼저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앞설 때가 있습니다. 재정이 막 풍족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다 하면 좋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또 환경도 우리가 원하는 모든 환경이 다 갖추어진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데 공간은 협소합니다. 때로는 여러 사역을 한 분이 1인 1사역을 다 같이 해주시면은 참 교회가 아주 부드럽게 돌아갈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 1인 2사역, 3사역을 하다 보니 어떤 분들은 또 지쳐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현실이잖아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실 속에서 너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 상황 속에서 너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 필요합니다. 현실 판단, 냉철하게 바라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왜 이것밖에 안 갖고 왔을까? 좀 더 많이 알아봤으면 좀 더 많이 들고 오지 않았을까?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들고 온 건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이 부분에서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 가져온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서를 살펴보면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 그 내용물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그 어린 아이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을 놓고 먹이기에는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것밖에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 많고 적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작은 것을 주의 손에 올려두십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들을 받으셔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이 넓은 이 빈들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손에 올려진 것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느냐? 이 작은 것, 부족함, 결핍, 여기에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지 않고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게 되게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성찬이죠. 그때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십니다. 흐름이 동일합니다.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흐름이 쭉 잘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순간의 말씀이 누가복음이랑 이어지고 성찬과 이어지고, 이 성찬은 결국 어디로 이어지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십자가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빈 들에서 떡을 떼셨지만 십자가에서는 자기의 몸을 찢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어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다라는 이 동사는 한 번의 행위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주셨다라는 이 행위, 이 동사는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떼신 것은 한 번이지만 이것을 주시는 일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 한 번의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계속 지금도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적은 것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먹인 기적, 사건, 이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참된 목자는 어떻게 양을 먹이시는지, 이것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떡을 떼어 주시지만 훗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이 예수라는 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마가복음은 동일합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건을 나열을 합니다. 권위 있는 말씀,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시고, 그런 권위와 권세가 나타난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신데 너는 이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종종 우리의 현실이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간은 저물어 가는 것 같고, 지금 막상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런 거 다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계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결핍과 부족, 이 한계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를 바라보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떡 5개, 이게 아닙니다. 그 떡을 떼어주신 주님의 손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빈들, 부족함, 결핍, 뭐가 안 되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셨습니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양떼들이 흩어지도록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당신 자신을 찢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빈들에서 떡을 떼셨고 십자가에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참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양떼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무 값 없이 그 놀라운 은혜를 먼저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공허함과 그로 인한 힘겨움에 지쳐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주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주님의 손에, 목자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목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가며 또한 그 목자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며 전하며 가르치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분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빈 들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목자의 시선을 가지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된 목자 되신 주님, 오늘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빈들과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가 계산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에 붙들린 양,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우리 주변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외로워하고 힘겨워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떡이 많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